조명하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을 보존하시고 말씀을 번역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어두워진 마음 밝히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걸어가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불행합니까? 가난하면 불행합니까? 예, 불행하지요. 그러나 잠시입니다. 못 배우면 불행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못 배우면 오히려 더 유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까 병이죠. 소유가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잠시밖에 없습니다. 그 소유를 내가 지켜야 되고 어떻게 내가 매니지해야 되는지. 그래 여러분, 흔히들 말하기를 내가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해지고 조금 더 배우면 행복해지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행복해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건강하면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면 그래서 늘 행복합니까? 소유가 이전보다 더 많아지면 그래서 항상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불행은 뭐냐?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이게 진짜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부유해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많이 배워도 행복할 수 있고 못 배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부부를 보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람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살아가는 그 부부 생활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그 내 하는 일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일이 나한테는 항상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만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싫지만 이 회사 내가 언제 치우냐, 이 사업 내가 언제 접냐,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직장 생활, 사업이 행복하겠습니까?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생활 답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처럼 괴로운 건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봉사, 부담스러운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런 거 안 하고 싶은 거죠. 뭐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즐겁고
사실상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세월 가는 줄 몰라요. 너무 즐거워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하는 일이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플락 모임에 참석하세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답답한 거죠. 그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일이 즐겁고 거기에서 보람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이죠. 오히려 봉사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섭섭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몸이 아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연약해도 부족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 번째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정직하게 대답하면서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답게 바뀌고요. 부흥운동의 리더답게 바뀌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3번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든 일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주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참된 사랑.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죽으시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다시 사신 것도 확인했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주님을 배반했던 적이 있는, 정말 인생에 지우고 싶은 그 실패, 배반,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제자냐?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주님이 나에게 경고하셨고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새를 못 참고 그냥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도 여종들에게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나가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따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마음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나누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겁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과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도무지 주님을 따를 염치가 없어서 그냥 도망쳤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접고 바다에 가서 내가 물고기를 잡겠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그 새벽에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계속 기다리셨어요. 바닷가에서. 일 다 마칠 때까지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왔을 때, 가까이 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얼굴을 대면하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침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배반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지기도 싶기도 하고 이유를 또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좀 훈계도 좀 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 베드로, 주님이 보실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다면요,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할 수 있다 생각해서 아마 보기 싫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침을 챙겨주셨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2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 피곤하고 주님이 시킨 일도 아니었어요. 자기 먹고 살려고 자기 일 하고 있는 지친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떡도 생선도 가져서 지금 챙겨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 이렇게 하고 계셨을까요? 3년 동안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아침밥을 먹었거든요. 3년 동안 먹었던 그 식사 변함없이 주님은 배반했던 그 베드로 앞에서 똑같이 떡과 생선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지금 챙겨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은 떡과 생선으로 그 아침 식사를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거죠. 3년간의 그 좋았던 친밀했던 관계들을 다시 기억나게 만드시면서 주님은 곁으로 지금 다가오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주님은 또 기다리셨습니다. 또 기다리셨습니다. 다 마친 후에,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였었어요. 여러분, 이 말, 이 질문이 베드로를 다시금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너를 위하여 부활했는데 너는 그것 버려두고 고기 잡으러 갔지 않느냐?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만나기 위하여 여기까지 찾아왔고 너와 같이 이전에 3년 동안 먹었던
그 아침 식사를 같이 지금 나누고 있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현장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어요. 그렇지만 그를 바꾼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아주 흉측한 흉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가 이렇게 흉측하게 바뀐 여자를 예전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예전과 똑같이 사랑할 겁니다. 10%.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10%.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80%였어요.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을 교수가 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사업을 너무나 잘하는 성공적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거죠. 내 여자가 그럼 이 남자를 예전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사랑할 것입니다. 30%.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30%.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40%. 교수가 결론을 내립니다.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더 치명적이다. 그러면서 교수가 묻습니다. 이 남녀 관계가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얼굴에 흉측한 흉터를 가진 이 여자와 그와 사랑했던 이 남자가 만약에 아버지와 딸의 관계였다면 또 그 사업이 잘 나가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빈털터리가 된 이 남자를 사랑했던 이 여자가 만약 그의 어머니라면 학생들이 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한 여자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얼굴에 아주 흉측한 흉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그 여자를 예전처럼 사랑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 남자가 성공적인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그 남자를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사랑합니다. 아파도 사랑합니다. 흉터가 생겨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지만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세상은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구나. 세상은 다 나를 손가락질을 해도 주님은 부끄러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구나. 바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확인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그 전부터 사랑해 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기 그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뭔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나가고 편할 때는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저는 대학을 마칠 때까지 부모님이 저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느 날 너는 객지로 나가라.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15년을 이렇게 살면서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하신 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저의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고 저는 이렇게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하고 있는데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지켜주시더라고요.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우리 복음 성가가 있는데요. 특별히 2절 3절에 보면은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그렇습니다. 인생에 실패가 있을 때 남들이 다 등을 돌리는 것 같고 피해가는 것 같고 눈치 주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실패해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영원하신 사랑,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일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죠.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사랑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디베랴 호수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천지가 무엇인지 모를 바로 그때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어요. 어쩌면 3년간의 생애가 헛수고였지. 주님이 그렇게 많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실패한 자리, 빈털터리 같은 자리.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부르시던 그 첫사랑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앞에 붙었던 타이틀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베드로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사람 그 자체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말에 그가 주님,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연약했던 베드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다른 본문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살기 위해서 마련했던 이 배, 그가 잡았던 물고기, 이런 모든 나의 소유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숯불이 있었고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바로 그 자리에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3번이나 부르셔서 베드로를 걱정하게 만들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주님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멋지고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성공한 사람들만, 똑똑한 사람들만, 건강한 사람들만 사랑해 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사랑해 주셨어요. 그 누구든지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그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따라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한테 다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학점이 좋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해도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또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살인자 사울이 그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그 흑암의 세계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영적인 안목을 뜨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 또 사용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 주님은 이 배신한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있는 그대로,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 사랑이 그들을 회복시켰고, 그들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바닥이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주님의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회복되고 난 다음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지 베드로가 잘 되고 자신감 회복하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거로 끝이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명심해야 될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어린 양들입니다. 주님의 양들입니다. 귀한 양들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맞바꿨던 생명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양을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단 유일한 자격인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체크리스트를 들고 당신 외국어 할 줄 아십니까? 당신은 기술 자격증이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당신의 경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몸이 건강합니까?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쭉 체크리스트를 정하여서, 그리고는 너무나 귀한 내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양을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닐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너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어떤 길인지 어떤 사명인지 주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별로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보람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력보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기술보다, 능력보다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고 할 때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딴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만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여러 가지 혼란된 다른 동기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영원전부터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랑했는데, 너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실패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 그 특권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실패하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